혹시 여러분 그 사자성어 가운데 와신상담이라는 말 아시죠? 와신상담. 한자로요. 이게 엎드릴 왕, 그리고 섬나무 신, 섬나무에 눕다, 그 다음에 맛볼 상, 쓸개담 해서 쓸개담을 맛보다 라는 뜻입니다. 이 와신상담의 기원은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전이죠.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 때 오나라와 월나라가 전쟁하는 그 가운데에서 있었던 고사입니다. 오나라 왕 함려가 월나라로 쳐들어갔다가 이 월나라의 이 부천 왕에게 패하고 심각한 중상을 입어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아들 부차를 불러서 이 원수 갚을 것을 유언으로 남기고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부차가 성나무, 가시나무를 빗대 깔고 그 위에서 누워 잠을 자는데 자기 방 앞에다가 이제 사람을 세워놓고 자기가 그 문을 출입할 때마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외치게 했습니다. 부차야, 아비의 원수를 잊었느냐? 자기 방을 출입할 때마다 이 사람이 그걸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자기 방문을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처는 매일 밤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원수를 되새겼습니다. 이것을 이제 부차의 와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와신. 이후에 다시 이제 오와 월이 큰 싸움을 벌이고 이번엔 오나라가 이깁니다. 부차가 이겼어요. 복수에 성공했습니다. 이 복수에 성공한 이 부차는요, 아주 잔인하게 복수를 하는데 먼저 이번에는 부천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왕비를, 그의 아내를, 월나라의 왕비죠, 왕비를 자기 첩으로 삼습니다. 거기다가 부천은 자기의 대변을 맛보아 자기의 건강을 체크하게 만드는 노비로 삼습니다. 3년을 그 일을 해요. 3년. 그리고 나서 3년 후에 이제 월나라가 오나라에게 이제 조공을 바치는 것을 조건으로 풀어줍니다. 이제는 부천 차례죠. 뭐 합니까? 상담을 할 차례예요. 그 일을 겪고 나서 이제 부천이 돌아와서 이제 쓸개를 맛보는 거예요. 3년 동안 똥맛을 맛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쓸개를 맛보는 거예요. 쓰디 쓴 쓸개 맛을 보면서 똥을 맛보았던 그 시기를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다시 싸움에 붙어서 이번에는 부천왕이 이기게 되고 부차는 자살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합쳐서 와신 상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2500년 전에 있었던 이 와신 상담의 고사, 그 이전보다 더 먼저인 700년 전에 이와 이 와신 상담 같은 일이 가나안 땅에서 사실은 일어났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여호수아 이 11장에 보시면 이 가나안 족속 중에 하솔 족속이 있는데 이 가나안 땅의 하솔 왕이 이 가나안 족속의 다른 족속의 연합 군대를 이루어서 이 여호수아 군대와 더불어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그만 대패를 당하고 납니다.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하솔 땅에 동물까지도 모든 생명 하나 남기지 아니하고 다 진멸을 당하게 됩니다. 다. 그런데 그 뒤로 나서 이제 약 150년이 지났어요. 그 뒤로 150년이 지나서 150년 전에 있었던 그 하솔과 이스라엘의 그 입장이 이제는 정반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150년 동안 와신을 했어요. 150년 동안. 그리고 드디어 하솔은 이스라엘에게 복수를 성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해라. 가나안 땅에서 완전히 쫓아내라. 라고 말씀하신 그 사람들을 남겨둔 결과가 뭐였느냐? 그 사람들부터 거꾸로 내가 정복을 당하는 것으로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의 때에는요,
메소포타미아 왕 부산 리사다임이죠. 메소포타미아 왕의 이 통치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사사인 에훗 때는요, 모압 왕의 통치를 받았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모압 왕의 통치를 받았어요. 근데 이 첫 번째, 두 번째 메소포타미아 왕과 모압 왕은 가나안 땅 바깥의 민족들이에요. 바깥의 민족들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 사사를 건너뛰어서 네 번째 사사인 이 드보라 때에는요, 과거 정복했던 가나안 땅, 즉 가나안 땅 안에 있는 민족이에요. 안에 있는 민족이 거꾸로 정복을 당하게 된 사건이에요. 근데 과거 정복을 했던 민족에게 내가 정복을 당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 우리가 일제에게 정복을 당했었는데 이제 우리가 일본을 나중에 일본을 점령하는 거 얼마나 통쾌합니까? 하솔 입장에는 통쾌한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이 압제의 정도가 부산 리사다임에게 받았던 압제, 그리고 에글론 왕에게 받았던 압제,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교가 안 돼요. 오늘 본문 이 4장 3절에, 오늘 이 본문 이 4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승이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확대한 고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굉장히 짤막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게 짤막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철병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감히 대항할 생각조차 못했다라는 말씀이죠. 하솔은 지난 150년 동안 와신했어요. 그런데 150년 전에도요, 하솔 군대는 말과 병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에 반해서 이스라엘은 병거가 없었습니다. 말 병거가 이스라엘은 없었어요. 그때에 대해서 여호수아 11장 4절에서 설명하기를,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더라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과 병거 하나 없는 여호수아의 군대에게 지고 나라 자체가 패망하고 진멸당하고 말았어요. 그러자 하솔은 150년 동안 이번엔 철병거를 준비합니다. 현대로 따지면 탱크죠. 칼, 창, 화살이 전혀 안 통해요. 전혀 안 통해요. 이때가 기원전 12세기 정도입니다. 그리고 세계사적으로요, 총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는 과도기 시대예요. 이때가. 말하자면요, 하솔 군대는 지금 최첨단 무기로 무장을 한 거예요. 150년 동안 와신하면서 철저하게 준비를 했어요. 150년을 참은 거예요, 지금. 특히 오늘 본문 3절에 학대하다 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냐면 걸레 쥐어짜는 거 아시죠? 걸레 쥐어짜는 거. 그걸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어. 학대하다, 그것이 쥐어짜다 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 짓누르다, 쥐어짜다. 그러니까 야빈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한 그 방식이 뭐냐면 쥐어짜고 짓눌러서 상처를 내고 그 상처난 곳을 또 후벼 파는 거예요. 그것을 묘사한 것이 학대하다라는 단어예요. 하솔이 150년간의 이 150년 와신의 이 결과인 오늘 본문의 복수극은 그렇게 잔인하게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온니엘 때는요, 부산 리사다임 왕에 의해서 8년간 압제가 있었어요. 8년. 에훗 때는요, 에글론에 의해서 18년간 압제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빈은 20년입니다. 이 4장 뒤에 이 사사기 5장은 이 드보라가, 사사 드보라가 장군 바락과 더불어 함께 이 하솔왕 야빈과 더불어 싸워 승리한, 그 승리한 것을 시로 표현했습니다. 그 5장에 보면 5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학대를 당하던 때의 그 상황을 묘사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아네사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에 해민들은 오솔길로 다녔더라.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여기서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 이 표현은 구원의 날이 필요한 날을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구원의 날이 필요합니다. 구원의 은혜가 필요할 정도로 괴로움의 날들이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괴로운 날들이었는가? 사람들이 큰 길로 다니지 않아요. 눈에 띌까봐. 누구 눈이에요? 야빈의 눈이에요. 몰래 눈에 띄지 않는 모솔길로 다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 가보셨습니까? 나중에 여러분 우리 보니까 다 대부분 아직 젊으셔서 기회가 앞으로 오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한번 가보세요. 나무가 크지 않아요. 숨어서 다니기가 참 힘들어. 눈에 띄지 않고 다니기가 참 힘들어. 무슨 얘기냐면 실상 거의 다니지 않았다는 뜻이고 다녀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숨어서 다녔다는 거예요. 몸을 수그리고 다녔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마을과 마을 사이 그리고 마을 안에서조차 사람들의 왕래가 없다. 한적한 길.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집 안에서부터 느껴오는 불안감. 그렇게 황폐하게 느껴지는 마을의 모습. 게다가 일하는 사람이 안 보이는 밭과 과수원들. 그러면 이런 상태가 무려 120년, 20년 동안 이어졌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나라의 국력이 어떻게 됐어요? 백성들의 삶의 질이 어떻게 됐어요? 아이들은 어떻게 컸을까요? 태어나서 20년 동안 집 밖에 못 다니는 애들이. 태어나서 20년 동안. 과거 우리나라 과거 1994년부터 1999년까지 약 5년간 저 북한에는 고난의 행군이라고 명명될 정도로 매우 큰 대기근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몰랐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그걸 몰랐어요. 근데 94년에서 99년에 저 북한에서는 대기근이 닥쳐가고 300만 명이 죽었답니다. 300만 명. 그리고 1000만 명의 사람들이 이전이 됐답니다. 1000만 명.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냐면 다 산에서 나무꽃을 뺏겨먹은 거예요. 그래서 산이 하얗더랍니다. 나무꽃을 다 먹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기근도 아니라 생으로, 기근 때문이 아니고 생으로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20년 동안. 북한은 5년 동안. 이스라엘은 20년 동안. 그럼 그런 상황에서 도대체 누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과연 누가 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우리 도저히 못 살겠다, 이렇게 살 수 없다, 우리 나가서 싸우자라고 이 철병과 900승의 군대와 마주쳐 싸우려고 하겠어요. 도대체 누가? 다 지금 20살이 급급해 있는데. 그럼 보기만 해도 질리는 저 이 무적의 저 최첨단 이 무기를 보면서 누가 그 군대를 향해서 달려들 수가 있겠어요?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리더의 자리를 외면하는 거예요. 그 자리는 독이 든 성배. 모든 사람들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남자들 다 서로 눈치 보면서 그냥 단지 살아갈 뿐이에요. 그냥 단지 살아갈 뿐이에요. 사사기 5장 7절에서 드보라는요, 자기가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될 때까지 그랬다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자기가 이스라엘 어머니가 될 때까지, 즉 사사가 될 때까지 이스라엘 상황이 그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남자들의 고통을 말해주는 거예요, 사실. 그럼 이렇게 가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게 없다는 이 자괴감이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을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 그럼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고용 문제죠. 실업자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서 기업들은요, 지금 구조조정이 한창입니다. 계속 구조조정해야 한다고 또 계속 주장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여러분 와닿으신지 모르겠는데, 저 밑에 울산 조선소 있는 데는 뉴스 들으셨잖아요. 지금 하루아침에 3만 명이
일자리를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그거는 겉으로 드러난 것이고요. 그거는 거대 회사에서 해고당하는 사람들 숫자일 뿐이고 그것과 관계된 수많은 작은 기업들에 속해 있는 수많은 더 많은 이들이 있어요. 단지 3만 명이 아니에요. 대기업의 부장으로 계시던 어떤 집사님이 명예퇴직하시고 새로 직장을 찾으시는데 말이죠. 눈높이를 낮춰서 중소기업 쪽으로 이렇게 알아보셨지만 결국에는 자기를 채용하는 기업이 한 군데도 없었다고 그렇게 저한테 기도 제목 내놓는 남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나이가 기껏해야 48밖에 안 됐어요. 얼마 전에 제가 전화통화로 연결이 됐는데 얘기하시더라고. 지금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무슨 뭐 고용 무슨 프로그램 있나 봐요. 지금 그거 연수받고 있다. 2년 만에. 이제 50입니다. 왜 그런가?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중소기업에도요. 집사님 나이대에 일할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실제로 제가 과거 살았던 아파트에, 이전에 살았던 아파트에 경비원으로 계시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대기업에 이사했대요. 그러면 중년, 노년의 이 세대는 뭐 둘째 치고 이 시대의 청년 세대는 어떻습니까? 왜 청년 세대 어려운 상황 이제 말로 해봤자 작년에 실업자, 작년입니다. 작년에 실업자가 350만 명 육박한다는 통계가 왔습니다. 근데 여기는 사실은 이제 허수가 있어요. 인턴으로 취업한 사람들은 빼져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건 취업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이공계를 졸업한 제 동생이 석사를 마쳤어요. 고대 나왔고 외국에 대학 박사과정 이제 트라이가 이제 왔어요. 오라고 했는데 경제적 형편 때문에 그걸 취소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국내에서 취업을 하려고 했는데 3년 걸렸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어요. 제가 그러면 아예 그냥 박사를 하지 그랬니? 그랬더니 동생이 하는 말이 박사를 하면 오히려 더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이공계에서. 왜냐? 박사가 너무 많은데다가 오히려 호봉만 올라가기 때문에 최근에 기업들은 말이죠. 석사는커녕 학사를 채용을 해서 오히려 가르쳐서 키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석박사 하면 큰일 납니다. 하지 마세요. 이공계는 그래, 이공계는. 물론 뭐 저는 잘 모르니까 어떤 걸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더라고요. 이런 이 저취업 현상은 말이죠. 요즘 청년 세대가 청년 세대의 결혼 연령대가 높아지는 것과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전혀 무관하지 않아요. 제가 34세 결혼했는데 제 친구들은 전부 다 28살 이전에 다 결혼했어요. 제 친구 중에 자녀들이 제일 빠른 아이가 대학교 지금 올해로 2학년 됐어요. 지금. 보통은 지금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1, 2학년 이래요. 제 친구들, 반응이 대부분 그래요. 근데 저희 아들 지금 몇 살입니까? 이제 5살이잖아요. 이제 5살. 제 아들이 3살 되던 해에 처음으로 제가 수영장애를 데려가는데 굉장히 처음 창피했어요. 굉장히 창피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 3살짜리 애 아빠가 나이가 40인데요. 이게 너무 창피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그래서 너무 쑥스러웠고 그랬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게 웬일입니까? 제 아들 또래 아빠들이 다 제 또래로 보이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아빠는 머리가 벗겨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대부분의 남자 청년들이요. 취업이 안 된 상태에서 결혼은 언감생심입니다. 꿈도 여러분 세상에 어떤 부모가 취업도 안 한 백수한테 자기 딸을 주겠어요? 거기다가요, 이 나이를 먹어서 어찌어찌 이렇게 취업을 했는데, 그런데도 그 변변찮은 회사의 월급은 박봉이에요. 장가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부모가 나이는 많은데 직장에 시원치 않다. 그럼 누가 자기 딸 주겠어요? 애시당초 이 청년 형제들이요. 그래서 스스로 애시당초 생각을 안 하더라. 제 청년부 하면서 너무 그게 안타까웠어요. 형제 청년들이 아예 결혼할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있더라니까요. 34, 5, 6, 7, 8, 9, 10, 40대 가는 청년들이 그러더라고요. 남자 청년들이. 얼마나 속상했는지 모르겠어요. 남자 청년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자매 청년들도 덩달아 그러더라고요. 덩달아. 근데 청년들 사이에서는요, 늦게 결혼하는 게 마치 무슨 트렌드인 것 마냥 어느 사이 뭐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추세가 되고 있어요. 30 이전에 결혼하면 또 이상하게 생각되고 그런 시대가 돼가고 있어요. 아무튼 이래저래 오늘날 이 대한민국은요, 젊은이부터 중년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남자들은 고개 숙인 채 살아가고 있어요. 마치 이 드보라 시대, 하솔 군대의 앞지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처럼 모든 남자들이 다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여성인 이 드보라가 사사가 된 배경이 바로 겁니다. 드보라가 노래한 사사기 5장 7절,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리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라는 이 말씀의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살아서로 일으켜 세우시기 전까지 그 어느 누구도 이 마을을 지키고 다스리는 이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분쟁이 발생해도 조정해줄 사람이 없고 사고가 나도 해결해줄 사람이 없는 공황 상태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드보라가 등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성을 사사로 세우신 이유, 그것은 바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고통, 이 속으로 삼키는 이 소구름, 그것을 달래는 어머니의 손길이 필요했던 거예요. 드보라는 사사가 된 이후로 어머니처럼 이스라엘을 돌보는 자가 됐어요. 이스라엘에 의지하는 어머니가 되어줬어요. 이것을 증명해주는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 사사기 4장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머니로서 드보라가 하는 일을 소개하고 있는데,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을 재판하는 일을 했다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걸 히브리어를 보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종려나무에서 흐르는 나무 수액을 꿀로 만들었어요. 종려나무에서 흐르는 수액을 꿀로 삼았어요. 그런데 드보라라는 이름이 히브리어로 꿀벌입니다. 히브리어로. 그래서 5절을 다시 재해석하면 이렇습니다. 꿀벌이 꿀나무 아래에서 재판하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재판이란 약한 자의 편을 들어주었다라는 거예요. 억울한 자가 없게 했다라는 거예요. 다툼이 없게 했다라는 거예요. 평화가 있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재판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꿀과 같은 결과를 내어주었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로 평가적이지 않게 하나님의 공의로, 더 나아가 감싸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로, 은혜로 그렇게 재판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이 드보라가 가나안 왕이 하솔 왕이 야빈의 이 핍박 아래에서 희망 없이 살아가는 이 약자들에게 감싸 안아주고 보살펴주는 어머니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만은, 한편으로 말이죠, 어려울 때일수록 자기만 살겠다고 약자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누구를 재판하고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 사람과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를 재판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일수록 남의 그 입장을 살필 여력이 없거든요. 당장 내 입에, 그렇죠? 당장 지금 내 입이지 다른 사람의 입을 걱정할 그럴 여력이 없어요. 모두가 다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모두가 다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려울 때일수록요, 서로 더 분쟁이 심해집니다. 처참한 광경이 더 많은 곳에서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사야 때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아람 군대가 3년 동안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서, 그렇죠? 예루살렘 성에 먹을 것이 끊어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서로 이제 갓 낳은 갓난아기들, 오늘은 이 아들을 먹자,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그래놓고서는 옆집에 그 아들 오늘 사람 먹어놓고 내일 내 아들을 안 내어주는, 끔찍한. 처참한 광경이 주변에서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이기적이 될 수가 있어요. 나만 살면 되는 거예요. 전 1박 2일이라는 프로그램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참 듣기 싫은 말은 이거였어요. 나만 아니면 돼. 그 말은 참 듣기 싫었어. 근데 그게 그 프로그램의 그거였잖아요. 점점 인간미가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다툼이 심해집니다. 외부에서 오는 고통도 고통이지만 이 안에서의 다툼은 점점 더 그 갈등이 높아져가는 거예요. 2004년 대한민국으로 귀순한 이 북한 시인 장진성 시인이 쓴 내 딸을 100원에 팝니다 라는 시 한 편을 잠깐 소개할까 합니다. 이 내용은요, 기근 때문에, 이 고난의 행군 때 이 기근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어린 딸을 시장에 데리고 나가서 아무에게나 100원에 팔아넘기는 그 어머니 얘기예요. 이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초췌했다. 내 딸을 100원에 팝니다. 그 종이를 목에 건 채 어린 딸 옆에 세운 채 시장에 서 있던 그 여인은, 그는 벙어리였다. 팔리는 딸애와 팔고 있는 모성을 보며 사람들이 던지는 저주에도 땅바닥만 내려보던 그 여인은, 그는 눈물도 없었다. 제 엄마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고함치며 울음 터치며 딸애가 치맛보게 안길 때도 입술만 파르르 떨고 있던 그 여인은, 그는 감사할 줄도 몰랐다. 당신 딸이 아니라 모성애를 산다며 한 군인이 100원을 쥐어주자 그 돈 들고 어디론가 뛰어가던 그 여인은, 그는 어머니였다. 딸을 판 100원으로 밀가루빵 사들고 어둥지둥 달려와 이별하는 딸의 입술에 넣어주며 용서해라 통곡하던 그 여인. 그 딸애가 못 먹는 것에, 못 먹을 것에 대한 그 마음의 그 고통, 어머니 마음. 또 다른 시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장진성 시인이 쓴 또 다른 시입니다. 젖먹이 아기를 보며 어느 날 아들놈이 물었다. 머리는 까만 점 모아서 몇 마디 말밖에 모르는 3살. 아빠, 나도 젖먹었나? 그 순간에 말 대신 머리를 끄덕였지만 아이 손목 꼭 쥐는 나에겐 속으로 떨리는 말이 있었다. 넌 엄마 눈물 먹었다. 여러분, 드보라는 이 고통 속에 허우적대는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어줍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런 드보라를 꿀벌이었노라라고 그렇게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드보라는 백성들에게 꿀을 먹이는 어머니였어요. 철관과 구백선을 가지고 창칼을 겨누는 자들 앞에서 보란듯이 자녀들을 먹이는 어머니였어요. 드보라는 이스라엘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나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필요한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오늘날 이 모델의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한 유명 인사를 꼽는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유재석 씨를 좀 꼽고 싶어요. 엊그제 설문조사에서 청년 대학생들에게 롤 모델로 누구를 뽑습니까? 라는 질문에 70% 이상이 유재석 씨를 뽑았다고 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비록 이제 유재석 씨가 이제 크리스찬은 아닌 것 같은데 그의 삶의 자세는 오늘 본문의 이 드보라, 이 꿀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마 그 누구도 이견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는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기가 가진 꿀을 다른 사람들의 입에 넣어주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꿀나무 아래로 불러모으는 사람이었어요. 오늘날 수많은 연예인들이 그와 더불어 함께 일하기를 원합니다. 그가 있는 꿀나무 아래로 모이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유재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돌아보는 다른 사람의 입에 꿀을 넣어주는 그 유재석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래서 우리는 그를 바라보면 이렇게 합니다. 그는 참으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참으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계시는 거기서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자각을 하셔야 돼요, 나 스스로. 나는 어머니가 필요로 하는 아들이구나, 딸이구나. 나는 남편이 필요로 하는 그 아내구나. 나는 아내가 필요로 하는 바로 그 남편이구나. 그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직장생활 하십니까? 내가 지금 그 안에서 막내 위치에 계시는지 아니면 중간 입장에 계시는지 아니면 경영관 입장에 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내가 어느 입장에 있든지 여러분 거기서 누군가의 필요가 되어줄 때에 거기서 복받은 자로서 많은 이들이 함께하고자 하는 그렇게 세움받는 하나님의 귀한 이 드보라 같은 사람 하나님께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주여 내게 힘 주시옵소서, 내게 힘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서 가서 다른 사람 이렇게 푹 찌르는 사람 되지 마세요.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른 사람 푹 찌르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힘 주시옵소서 기도하고서 가서 다른 사람 이렇게 세워주세요. 주신 그 힘으로 가서 찌르지 말고 주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놓고 그 사람 이기려고 들지 마시고 그 사람을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이 사단에게 여러분 승리하셔서 그 사람은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축복된 주의 자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 꿀을 가진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꿀나무 아래 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만 계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나눠주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참으로 어머니같이 많은 사람을 보다듬는, 많은 사람을 생명 없게 하는, 그래서 그 가운데 너는 복을 받은 자다 칭찬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귀한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귀의 여김을 받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손에 맡겨지는 권세가 마르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은 것이 맡겨질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주어질 그 손에 맡겨질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마귀 권세도 그를 무너뜨릴 수가 없을 것이고 오히려 그 모든 약한 것들로부터 내가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